예레미야 17장 5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저주가 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그 다음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이 저주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사막 같은 그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 심령을 마치 사막과 같은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내일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기대감이 있어야 여러분 내일을 기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내일의 좋은 일의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기대감이 없다는 사실은 결국 여러분 폐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에게 있는 것은 포기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감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치 꿈이 사라졌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이미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이미 사막화가 이제 되어 있으므로 그 마음속에 간조하며 건전한 땅으로부터 그 무엇을 여러분 꿈을 꾼들, 무엇을 여러분들 씨를 뿌린들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막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은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자, 천년 세월에 이 사막에 물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사막이 여러분 옥토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 환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이 지역의 땅은 원래가 사막입니다. 하지만 강물의 물길을 그곳으로 돌리면서 여러분들 그 땅이 얼마나 옥토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동일하게 그 지역은 아주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길로 옥토가 된 이 농토로부터 오렌지 사과는 세계 최고로 칠 수 있는 그 당도가 나오고 있고, 강한 햇빛 때문에 벌레조차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요, 농약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여러분 천연적인 그런 여러분 농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농사꾼이 여러분들 농약을 치지 않는다, 이게 농약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농약을 뿌리지 않는 뭔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사막에 물을 공급해 주니 옥토가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물에 있었다는 거지요. 모든 생명의 뿌리는 물에 있습니다. 식물의 잎을 보십시오. 마치 이 동물의 폐와 같은 거예요. 식물의 잎은 숨구멍의 역할을 하며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잎으로부터 햇빛을 만날 때에 에너지가 발생하고 신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땅에 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에 강한 햇빛으로부터 여러분 그 독역 같은 그 느낌이 여러분들 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일 겁니다. 태양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이 힘이 물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물과 빛의 조화, 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모든 생명은 존재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몸을 보십시오. 사람의 몸의 90%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살의 80%가 여러분 물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은 물에 떠 있다가 물과 더불어 태어나고 물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문명을 보십시오. 그러기에 인간 문명은 언제나 강을 끼고 발전해 왔습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요소를 물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은 물에 매여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이 물 자체에 대하여 물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이 물이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는 절대적 요소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물이 생명이다 이 자체의 등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우리 엘리야가 아합에게 여러분들 기근이 있을 것을 선언하는 이 장면부터 17장, 18장 여러분들 계속 그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을 잘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내 말이 없다 선언하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이 선언 앞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 말씀을 같이 자꾸 연결을 시켜보곤 합니다. 그렇죠? 이 천국 열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말이 없다 이 말과 결코 틀리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뭄이 시작됩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내려가 그곳의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라와 주는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연명을 하게 되는데 시냇가도 내 말이 있지 아니하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마르고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가보면요, 그 시내가 이런 똘물이 아니에요. 마치 강처럼 넓이도 넓고 여러분 굉장히 수량이 풍부한 곳이에요. 한번 유튜브에 가보세요.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요. 그리 시내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 물이 말라요. 가뭄이 얼마나 극심하게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그 상황으로부터 시내가가 말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르밧 가보에게 내가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문맥을 앞뒤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해 놓으셔요. 여러분, 이 지역에 과부가 그렇게 많아도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은데도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셨는가, 이 의미를 우리 예수님도 이미 해석을 하셨어요. 선택받은 사람. 자, 그 뒤에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까마귀가 떡과 물고기를 날라라 주는 그 일이 막혔을 때에 사르밧에 내려가 한 과부가 그를 공개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과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성중에 다가갔을 때에 한 여인이, 한 과부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 이를 줍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일야가 그 과부를 향해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할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착한지 나뭇가지를 줍다가 선지자에게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의 뒤에다가 이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아예 덧붙여서 여러분들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로밧 과부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지요. 알아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임을 알아보면서 진실의 말을 토하는 그 내용이, 나는 떡도 없다,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뿐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이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는 일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이 기근이 주는, 이 가난이 주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거 먹고 다음이 없는,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으로 몰려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 과부에게는 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없는 상황으로부터 이 사로밧 과부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하는 말대로 할 수 있는 오직 하나, 그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따라서요, 그 후에 이 말을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후회가 있겠습니까? 자, 미래지향적인 그 후회를 설명하고 있는 그 후회는, 여러분, 기적이 있지 않은 한 그 후회는 있지 않을 그 현실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내가 내 말을 순종하면서 이 일을 네가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같이 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말에 따를 수 있다고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세에 대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심판이 넘어가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셔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준다는 거요, 믿게 한다는 거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그러한가요? 정말 그것이 맞는가요?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을 쉽게 따른다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로밧 과부를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진맥진해 있는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뭔가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빌립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주님의 질문으로부터 계산을 빨리 해내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이 200데나리온의 이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현실적인 계산이지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부합된 삶이라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외롭고 저래서 힘들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고 내일을 걱정하는 그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자, 그때 이 안드레를 보십시오.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을 보십시오. 그분 손에 들려진 채로 그분이 축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안드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 안에. 여러분, 가나군인 잔치에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이 구함의 장면에서 이 마리아가 하는 이 행위를 보십시오.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 하시든 그의 말대로 하라, 그렇지요?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준 것을 떠다주라 하시는 이가 그분인데, 그 맹물을 떠다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빌립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안드레도 될 수가 있어요. 계산하는 신앙, 염려하는 신앙, 생각으로 그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이 현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축복하시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주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 자, 사라밧 과부를 보십시오. 선지자 말을 신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멜락과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 수를 메뚜기 떼와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그 수많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니까 32,000명이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겠다고 몰려들었는데, 1차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 할 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아 있는데, 그 1만 명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숫자가 많다 하시면서 싸울 수 있는 그 선별된 사람 300명을 구별해 내시지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아예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방향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향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와 같이 여러분 또한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약대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이 지금 32,000명이 모여있는데 그나마도 10,000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많다 하시는 걸 보십시오. 이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전쟁을 줄이며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사람 존재는 자기
애에 쌓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0명, 이 300명을 가지고도 싸워 이길 수 있을 이 말씀의 이해, 그 이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대로 나눈 그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크게 외쳐 이르는 말, 이 말에 따라 이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세 때로 세 부류로 나눈 300명이 100명씩 여러분들 이제 하는 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망과 영생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매일 성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고 제7일 날 7번을 돌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이것이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여러분들 행했던 모든 일이라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얼마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들 존재가 달려있다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현실적 이성으로부터 늘 여러분들 충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2살 난 자신의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발밑에 꿇어앉아 내 딸의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고하고 내 집에 가셔서 내 아이를 살려줄 것을 부탁을 하는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의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이 뒤로 돌아와 옷가를 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혈류의 근원이 멈춰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지체된 시간에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는 그 소리에 여러분, 하인이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좀 전에 죽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다, 그 기별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성으로부터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제 죽으면 이스라엘은, 유대는 여러분 금방 시신이 부패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 장례를 치릅니다. 이제 가서 장례를 치를 것인가? 이성은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이 소식을, 이 기별을 알리러 제가 급하게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도중에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곁에서 뭘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저도 목사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가서 장례 치르세요 이렇게 할 텐데, 죽었다고요? 끝났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나도 한번 가서 기도라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되겠네요. 빨리 장례를 치르세요. 이렇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이로부터, 또한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처한 이성으로부터의 여러분 충돌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이성이냐 믿음이냐,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의 소리를 따라 여러분들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가루를 보십시오. 마지막 먹을 만큼의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떡을 먼저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묵상해봐도 사람은 여기서부터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바꿔 말할게요. 목사인 내가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서 그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그건 나에게 먼저 달라 그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시험거리거든요. 목사도 아니야. 목사를 떠나서 저건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 금방 대거리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사라바가브가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우리의 믿음의 눈은 여러분들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며 말씀으로부터 그대로 여러분 그 적진을 향해 여러분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충가부적이요 싸울 수 있는 현실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기드온이요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내버린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현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지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있겠느냐 한번 되물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은 이미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여러분들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지금 육신을 위한 물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그 뒤에 나를 믿는 자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이라는 사실을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보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이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배 안에, 이 배에 감정의 소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여겼습니다. 나를 믿는 자 안에 있게 될 내적 충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아예 해석을 하신 거지요. 목마르니야 내게로 와라. 나를 통해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거지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부터 흐르게 될 생수의 강,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부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의미를 지금 아직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집착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영으로 와 계신 그 사실적 의미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거듭난 영혼 안에 있는, 그렇지요, 거듭나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라 거듭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이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일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부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영혼 안에 마시게 되는 그 일이 거듭남이요, 이 거듭남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그 영혼 안에 흐르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육신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 속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심령이 황폐해진 것처럼 성령의 내주가 없는 심령 안에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여러분 우리 벌써 4대, 5대 이렇게 6대까지 여러분들 신앙에 여러분 이 계보가 내려가고 있는데 모태신앙이다라고 하는 아이들 가운데 그 모태신앙이 줄 수 있는 유익이 뭘까? 이게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렵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이 마치 구원인 양 여러분들 생각을 해요. 구원 아닌데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생활이 결코 구원이 아닌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있게 해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다시 말해서 걱정이 없을 것을 말씀을 하는 그 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뿌리에다 강변에 여러분 뻗치고 있는 그 나무는 가뭄이 온들 무엇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가뭄 때에 오히려 그 뿌리가 강변에 여러분 뿌리를 뻗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잎을 청청하게 펼치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어찌 그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뿌리를 그분 안에 내리는 거예요.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여러분 잘려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풍성함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떠날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저주받은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됨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